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은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산동네, 달동네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았어요. 원래 부산이라는 곳 자체가 평야가 없고 대부분 산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노동자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서 평야가 없고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없던 그 부산이라는 곳에는 점점 사람들이 산비탈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동네, 달동네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부자들이 높은 곳에 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산동네, 달동네라고 부르는 그런 곳은 교통도 열악하고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에 사느냐가 대부분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름 있는 동네, 또 부자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동네, 번화하고 또 모든 것이 문화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번화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자 또 계획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수도이자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종교와 행정의 수도로서 기능을 가지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번화한 곳이면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북부 지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신이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오히려 빌립에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나다나엘 자신도 나사렛에서 살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원래 천하고 가난한데 뭐 이런 동네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겠냐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던 나다나엘은 빌립이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이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만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다름 아닌 성경에서 즉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을 부르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언급한 성경의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이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나실 메시아의 그 이름도 성경에는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미리 나실 메시아의 이름도 구약 성경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있지만 그렇게 쓰지 말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선한 것이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빌립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즉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출생지는 비밀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감추시고 흔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 대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층에 속한 자들로 제자 삼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오실 수 있고 세상에 그렇게 나타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구약의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지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야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삶은 결코 사람들의 똑똑한 머리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의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길은 나다나엘처럼 남다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보면 다 산동네 출신이고 달동네 출신이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자신들의 머리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출신 성분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제자들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장부처럼 기둥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아는 자를 통하여도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하여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잠시 쓰임받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었고 대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출신 성분이 좋아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좋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쓰실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흔드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귀하고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